할렐루야. 10월 26일 금요일 말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면 복이 오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화가 옵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해야 합니다. 약속을 잘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좋은 약속을 해야 합니다. 좋은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깊어야 하며 현재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다음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움을 넘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다가 그만둬 버립니다. 그래서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라,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라, 하늘 앞에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언약궤. 지금이야 문서가 이렇게 있지만 예전에는 말씀이 항상 궤 속에 있었습니다. 그냥 이런 책이 아니었죠. 항상 문서였습니다. 종이. 그것을 궤에다가 담아서, 함에다가 담아서, 상자에 담아서 보관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 아무데나 너덜너덜하게 돌아다니게 놔둘 수가 없죠. 항상 함에다가 딱 넣어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 당시에는 이 좋은 종이가 없었고 동물 가죽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디에다가? 돌판에다가 새겼습니다. 모세는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 돌이 지금까지 있으면 도대체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환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가 이제 율법으로 바뀝니다. 가면서 언어가 거듭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언어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이름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름이 너무나 다양하죠. 훈민정음 처음 나왔을 때 단어가 언어가 문장이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언어를 자꾸 사용해 보니까 이건 무궁무진하더라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문장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의 컴퓨터라고 할까? 처음 나올 때는 286이었습니까? 286도 아주 어린 것에 작은 것에 속하죠. 훈민정음도 28자였는데 컴퓨터가 286 시대가 있었습니다. 혜일아, 286 선물해주면 쓸 수 있을 것 같아? 받기도 싫습니다. 이제는 고철이죠. 팔아먹지도 못하고. 그러나 거듭났습니다. 컴퓨터는 진화해 버렸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그처럼 언어가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 언어를 배워도 어떻습니까? 모음, 자음 다 배워도 많이 못 사용하잖아, 못 쓰잖아. 근데 성장할수록 완전히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못 이깁니다. 그처럼 언약궤가 율법으로, 율법 말씀이 새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미웠고 육적으로도 미웠습니다. 육적으로는 너무 인기가 많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보다 뛰어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자기보다 뛰어납니다. 이 당을 지어서 경영해 나가는 그 경영법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그리고 말씀은 그리고 물질, 자기들한테 헌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예수한테 헌금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싫은 거죠. 밥그릇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향료컵을 깨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는 향료컵을 깨지 않은 여인들이 예수 앞에는 향료컵을 깨고 있습니다. 300일 동안 일을 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향수였습니다. 그것을 예수에게 주고 있습니다. 싫은 겁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싫은 겁니다. 육적으로도 싫고 영적으로는 율법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 자기들은 그런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데 예수라는 청년은 말씀을 너무나 잘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다 털쳐내고 자기들에게 오면 내 조는 사람들이 예수가 설교를 하면 졸지 않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고 그토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2세, 3세대가 예수 앞에 가면 다 고개를 숙이고 부모가 감당하지 못하는 자식이 거듭나게 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은 미치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기들도 순종하느냐 아니면 배척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무엇을 택합니까? 배척하는. 사람이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 예수님도 육인데 예수님도 육이신지라 살아가다 보면 자기들 보기에 잘못하는 것 같고 못하는 거 실수하는 것 같고 꼬투리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걸어 다니시면 먼지가 날릴 건데 어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의 그 티를 잡아내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형제의 티를 지적하는 자는 너희들은 덜보 같은 죄가 있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왜 티를 왜 자꾸 티를 잡아내려고 합니까? 꼬투리를 자꾸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 많은 자들이 덜보같이 죄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통제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실 때 하나님과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가라 했으니까 제가 갈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아버지가 선포하라 해서 내가 선포를 하는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희생을 했더라도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파하겠습니다. 육의 세계, 육신의 세계, 이 땅의 삶이 전부였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전부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피해가야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상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길을 걸어가십니다. 뻔히 돌아가실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여러분 뜻을 이루기 뭔가 이 뜻을 이루려면 고통스러워 힘들어. 형제의 눈치를 봐야 돼. 형제가 눈총을 줘. 그리고 막 티를 잡아내. 그 티를 덜보처럼 부풀려 가지고 막 악평을 하고 비판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럴까?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이럴까?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해보셨죠? 잘하면 잘할수록 어때요?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을 못 받습니다.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불어먹으려고 합니다. 함부로 뭐랄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종부리듯이 부리려고 그러고, 더욱더 겸손하며 일을 열심히 하면 별도로 불러서 보너스를 지급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한 달에 5만원 5만원 10만원 10만원. 아니 의사가 5만원이 돈입니까? 10만원이 돈입니까? 100만원도 돈이 아닙니다. 자기는 골프 치러 다니면서, 자기는 양주 술에다가 명품을 입고 다니면서 직원들에게 몇만원치의 보너스도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며, 어찌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못 꿇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왜? 약속을 지키기 전에 하늘에 수많은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거둬가는 겁니다. 이리네, 네가 주인이 아니구먼, 네가 임자가 아니야, 너는 여기까지. 안 돼. 빼앗아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기 전에 사단이 먼저 쳐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 축복 주니까 하나님을 믿을 것 같거든. 하나님을 안 믿는 놈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고 하나님한테 찬양을 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고 어쩌 쳐버립니다. 사단이 탁 쳐버립니다. 사단이 칠 때가 있고 하늘이 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치면 뜻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뜻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약속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따먹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혼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신앙 좋고 말씀대로 성장했습니다. 약속을 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짝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짝과 결혼을 해서 열심히 하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한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좋아하는, 얼굴 예쁘고 얼굴 멋있고 능력 있는 사람, 남자 여자를 찾아서 결혼해 버렸습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흐트러져 버린 거죠. 깨져 버린 거죠. 공동체가 깨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 시대 때, 아니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이가 왜 그것을 지킬 수 있었을까? 왜 지켰을까? 본토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 전에 수많은 언약을 한 겁니다. 아버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자기 아버지 데라잖아요. 데라가 얼마나 많은 교육을 시켰겠어요. 모태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모태신앙입니다. 10개월 동안 모태 교육을 받고 태어날 때 앵리하면서 태어날 때보다 앵리보다 할렐루야 하면서 태어난 아브라함. 할렐루야. 그토록 교육을 많이 받고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속 교육을 시키고 아브라함은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대로 뜻이 있는 대로 가겠나이다. 죽으라고 하면 죽을 것이고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할 것이고 모든 것을 하늘 뜻대로 살겠나이다.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연단을 받고 통과를 했기 때문에 본토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뚱맞게 그냥 나타나서 떠나라. 미쳤나? 내가 하나님 음성 아니야 이거. 아니 뭐 천사는 무슨 천사? 절대 따를 수가 없습니다. 평소 신앙, 평소에 절대적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쳐라 하는 겁니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또 언약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지킨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국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인기가 최고로 좋습니다. 통틀어서 베드로보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아브라함 인기가 더 좋습니다. 단상의 설교 말씀에 아브라함의 말씀이 더 자주 등장합니다. 유대교부터 시작해서 이슬람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 단상을 통틀어서 저울질을 해보면 아브라함이가 더 등장을 많이 합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는 것보다 아브라함의 업적을 보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개척했잖아요. 베드로는 개척이 아니라 다 된 밥에 숟가락을 올렸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혼자서 개척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 머릿돌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없으면 구약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가 그 스타트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을 섬겼지만 아브라함은 그릇이 달랐습니다. 사람마다 그릇이 다르지 않습니까? 믿음의 강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감당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약속을 지켰습니다. 모세 시대 때 바로왕 약속했잖아. 보내준다 했잖아. 근데 왜 잡으러 와? 잡으러 오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병신같이. 왜 그 군사를 보내? 그 귀한 자식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전에 10가지 장, 백성들은 죽어나가는데 바로왕이 마지못해서 감동받아서 백성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자기가 손해보니까, 그전에는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물질이 날아가지도 않고 백성들이 죽어났지. 10가지 장을 통해서. 뭐 세금 잘 들어오지. 아무리 IMF라도 세금은 그대로 거두니까 왕은 뭐 끄떡없습니다. 백성이 죽어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장자,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뜻이다 그러면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냥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토록 유능한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지 못하고 바로 화를 자초합니다. 무식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래, 가서 예배를 드려라.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게 정성을 드려라. 그리고 또 쫓아가잖아요. 군사를 끌고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다 죽었습니다. 사울 왕, 하나님과 약속을 언약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약속을 했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늘 뜻에 따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 이 생명을 바칩니다. 의탁합니다. 제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처음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손에 피를 묻히고 다윗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가 죽은 겁니다.
다윗도 살아가면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너무나 큰 업적이 많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윗이 실수를 했다, 잘못을 했다, 죄를 범했다 돌로 치려고 했지만 하늘 보좌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이놈들아, 다윗이 죄를 범해서 율법에 의거하여 다윗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다윗을 죽인다면 너희 죄는 어떡할래? 그러니 가만히 있으라. 내가 역사한다. 내가 알아서 한다. 다윗은 항상 회개를 했습니다. 잘못을 하면 회개를 하고 무릎을 꿇고 더 많은 의를 쌓았습니다. 여러분, 삼례길을 가시다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회개할 거리가 있다 그러면 더 많은 의를 쌓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울며 불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지 말고 고개만 숙이지 말고 더 많은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하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자신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약속 주간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약속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는 나름 물질이 들어오는 주간입니다. 하늘이 분명히 여러분 개개인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풀어지는 걸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왜? 약속 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주간이기 때문에 조금 보여주시면, 그리고 많이 보여주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약속을 하세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늘 앞에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폼 잡지 말고 똥폼 잡지 말고 하늘 앞에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저도 혼자서 예수님한테 얼마나 소곤소곤 되는데, 예수님 소곤소곤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앞에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쫄라듯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좀 해주세요. 대신 그래, 하늘이 조건을 걸기 전에 저 더 잘할게요, 저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면 저 혼자서 가지고 놀지 않고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형제들하고 같이 놀고 엄마 아빠한테 잘할게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더 잘할게요. 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명품 옷을 사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 사용할게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피아노도 가르치고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가르치는 뿐만 아니라 바이올린을 사주잖아요. 첼로도 사주고. 아빠 저 수영 배우고 싶어요. 그래? 배워. 수영 열심히 하면 다음날 자고 나는데 마당에 수영장이 생기고. 저 자전거 타고 싶어요. 열심히 운동에 자전거도 사주고. 그러다 나중에는 때가 되면 자동차까지 사줍니다. 나중에는 집까지 사주고. 돈 많은 집안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뛰고 달리면 하는 만큼, 그래? 너 열심히 운동 열심히 하네, 내 헬스장 하나 만들어줄까? 저 삼성에 어이 지배인, 저 삼성에 저 물건 다 끝내고 저 헬스기구 다 넣어 해버립니다. 부모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열심히 뛰고 달리면 다 만들어줍니다. 다 제공해줍니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누리면서 살으라고. 이게 축복인 겁니다.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 그 자체가 돈입니다.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내가 지금 운동을 열심히 한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돈 덩어리입니다. 운동을 함으로 해서 얻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땅을 밟아서 좋고, 땀을 흘려서 좋고, 혈액순환이 돼서 좋고, 건강해서 좋고,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의 건강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운동 잘하게 해주세요.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 저 노래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 연주를 들어주세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하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탁탁탁 때가 되면 사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안 사주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러한 능력과 실력과 정성을 들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열어버리십니다. 때가 되면 문을 열어버리십니다. 열어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자의 끝입니다. 찾는 자의 끝이요,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 만화영에 있었잖아. 열려라 참깨. 쫙 바위 덩어리가 열리지 않습니까? 비밀번호가 있는데, 비밀번호. 그 당시 때도 보이스피싱, 예. 말을 하면 문이 열리는. 아무도 몰라. 그 암호를 뭐예요? 열려라 참깨라 해야 되는 거야. 들깨도 아니고 들깨, 아무리 들깨라 해도 안 되고 참깨, 열려라 참깨 하면 쫙 열리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여러분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라는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을 하면 2개, 3개를 얻게 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저는 운동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산책이라도 하세요. 아니면 호흡이라도 하세요. 호흡 운동 있지 않습니까? 호흡이라도 하시고. 저는 그 시간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랍니다. 등산을 가랍니다. 예, 등산도 가시고. 뭔가 자기만, 자기에 맞는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기에 맞는 것을. 저도 매일매일 청소하고 매일매일 빨래를 하고 정리를 하는데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늘 생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마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받아내기 전에 제자들이 약속을 다 들어주시고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팔아먹지 않을 제자가 누굴까?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죠. 아멘 해. 아멘. 예, 아멘. 하나하나 보시면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작은 것을 실천하는지 귀하게 여기는지 소중하게 여기는지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끝나야 합니다. 하늘 앞에 보고를 하고 하늘 앞에 보고하고 끝내야 합니다. 시작도 하늘을 의식해서 끝도 하늘을 의식해야 합니다. 반드시 첫 번째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의 나라 그의 를 구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보다 이상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사단이 가만두지 않으니까. 사단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을 먼저 부르고 출발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만 하늘을 부르지 말고, 힘들 때만 하나님 하지 말고, 괴로울 때만 하나님 하지 말고, 아플 때만 하나님 하지 말고, 아무 일 없을 때부터 하나님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제자들에게 얼마나 축복이었을까? 예수님 보이잖아. 예수님 보이잖아. 예수님 부르면 바로 이 뭐랄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데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과 접붙여주는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항상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때 꼭 하나님을 먼저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든 예수님을 부르든 꼭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 생각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축구하니까 어떻습니까? 축구 선수들, 스포츠 선수들 골 넣고 나니까 어때요? 막 이러죠? 예, 세레모니 막 하잖아요. 막 무릎 꿇기도 하고. 무릎 꿇는 것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 앞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무릎 꿇고 너무 기도하면 저는 좀 거부감이 오더라고요. 그는 공개 석상이지 않습니까? 공개 석상일 때는 간단하게 짧게 하고 뭐랄까 그런 세레모니를 펼치면 좋겠는데 골 넣는데 바로 무릎 꿇어가지고 막 하면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드는데 선민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 개개인 약속이 다 다를 겁니다. 그거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한테 이런 약속을 했다. 나의 카톡에 올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 여러분 개개인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늘 앞에 약속을 다시금 하세요. 왜? 하늘을 축복하신다 했으니까. 축복을 감당하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섭리적으로 옵니다. 섭리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와 같이 발맞춰 가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먹게 되는 겁니다. 섭리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운세권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해. 약속을 해라. 이번 주는 그런 주간입니다. 저도 하늘 앞에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마음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러면 멀리 내다보지 말고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인원이 얼마 되지 않을 때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형제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용서할 건 용서하시고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꼭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러면 내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살려라 던져버립니다. 롯의 부인이 롯에게 얼마나 많이 서약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꼭 이번 주 말씀 약속이니까 기도를 하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약속을 지켜야 되겠구나. 어떤 일에서도 이 약속만큼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먼 훗날 여러분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내가 그 당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약속을 지키니까 이런 축복을 받았다. 꼭 너희들도 하늘과의 약속을 꼭 지키는 삶을 살도록 해라. 산 정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 주간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약속은 참으로 고귀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어리고 우리도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산 가운데 완벽한 삶을 살도록 하라. 원할 수도 없고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 작은 것에 충성 한번 해봐라. 우리 손자들이 손녀들이
조그만 이쁜 짓을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해도 축복을 받고, 큰 죄를 지어도 제사함을 받고, 조금만 잘해도 축복을 받는 이 세상살이들입니다. 인생이 그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약속 주간인 만큼 내가 하늘 앞에 지켜야 될 약속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나 더 큰 축복 받고 싶어요. 예수님, 정말 큰 축복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약속을 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러한 약속도 하라 하셨으니 저희들 어린아이 마음을 가지고 하늘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개개인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하늘이시여, 우리의 약속을 듣고 계실진데 때가 되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 좋을 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몸이 아프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늘 앞에 간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님,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